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남겨진 것이 있는 구루터기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무성한 나무였거든요. 근데 그 무성한 나무가 한순간에 이제 구루터기만 남게 된다. 이게 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성한 나무라는 것은 이 무성한 나무가 많은 부분이 잘려진 게 구루터기잖아요. 예, 이 구루터기가 우리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루터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도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나의 삶이 무성한 나무 같았었는데 이렇게 구루터기와 같이 잘려지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남은 게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회개로 돌이킴으로 최종의 심판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남겨진 구루터기로 어떻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남겨진 것이 있는 구루터기 인생은 책망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9절인데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민하게 되어져요. 왜 번민했겠습니까? 이 꿈의 의미를 다니엘이 알았을 것이고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니엘이 하려는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이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은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한 사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왕도 예언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한 사람은 얼마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나 또한 이러한 책망의 말들을 잘 수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20절에 보니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또는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요, 견고해져 가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커져서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느부갓네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높아지게 되어지면요, 마음도 높아져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세요. 어떻게 거시냐? 23절에 보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요, 순찰자를 보내서요, 이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뱁니다. 베어 없애요. 그렇지만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은 이런 순찰자를 보내셔서 그 무성한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게 하셔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망하는 사건을 보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무성한 나무가 이제 그루터기만 남거든요. 이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최종의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무성한 나무였던 느부갓네살이 베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들짐승과 더불어 7대를 지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7대면 7년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7대라고 했을까요? 이 때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계적인 시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7년만 지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7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하는데, 그 충만한 때가 차고서야 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7대라는 것은 깨달을 때까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느부갓네살이 이 고난을 받아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구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해주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듣고 돌이켜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느부갓네살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로요, 남겨진 것이 있는 그루터기 인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제는 이 해석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사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을 모르겠는 문제와 사건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들과 사건들의 해석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해석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먼저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에게요 사적인 감정을 안 갖습니다. 예, 솔직히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왔죠. 심지어 뭐 거세까지도 했어. 예, 이 느부갓네살 때문에 거세도 당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있으면 언제 죽일 수 있나,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근데 다니엘서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5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여기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은 들소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들소와 풀을 뜯는 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들소는 어떤가요? 거칠기 때문에 다루어지지가 않는 소가 들소입니다. 그러면 풀을 뜯는 소는 뭐겠습니까? 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온순한 짐승을 뜻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야생 들소와 같은 느부갓네살을요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시간들 속에서 길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고난이었겠죠.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떤 부분들이 길들여지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쳐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고난이 끝납니다. 네,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무너지는 사건, 즉 그루터기만 남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26절에 마지막에 견고하리이다라는 이 단어예요. 네, 세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면 그게 견고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강해지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다니엘 5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요 완악하여로 번역을 했어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완악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나무로 비유가 되는데 이 나무가 엄청 자라서 대단히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매우 완악해져서 다른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견고함은요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함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죠. 그런데 내가 어느 부분에 성공을 맛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물론 뭐 줏대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견고함은 완고함을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알고, 사실 여기 26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실 여기 원어로 보면 안 나와 있어요. 하늘이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표현을 이게 원어로 보면 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다면 견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짜 견고함입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에 그게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그게 진정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용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가르쳐줘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딱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해보라는 것이에요.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느부갓네살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느부갓네살이 고쳐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에 정말 자신을 고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요, 높아지니까 가장 먼저 안 보였던 대상들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그걸 다니엘이 캐치한 거예요. 지금 왕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 뭐 가난한 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을 낮추라고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 너무 당신 느부갓네살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눈에 가난한 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니엘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참 이 느부갓네살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땅을 얼마나 넓게 보는지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지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는 이웃사랑의 크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겠죠.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하늘의 언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그렇지만 여러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땅의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늘의 언어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그건 땅의 언어를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적용을 우리가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가며 내가 말할 수 있을까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늘의 언어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요, 답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하늘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땅의 언어로 다니엘이 바꾸어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해 가는 것이겠죠. 만약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가 영적으로 가난한 느부갓네살을 긍휼히 여겼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좀 어제 생각든 거와 좀 연관시켜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자면, 저는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말씀 양육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제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품어지게 되어지냐, 말씀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답함과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먼저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품어내며 이 말씀 양육이라는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되는데, 저는 이 목적지에 사람들이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 저의 또 완악함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이 수고까지도 잘 해내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너무나 완악하기에 다른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까? 이거 아까 그 견고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으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그 가운데 인정해야 하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강함, 견고함이라는 거겠죠. 하늘의 언어, 이 말씀을 땅의 언어로 잘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인내하며 사랑해내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하면 이 꿈 해석을 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정말 느부갓네살에게 딱 맞을 수 있도록 안성맞춤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은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정말 높아져서 정말 이렇게 무성한 나무처럼 업적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삶에 이루어져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자 우리들에게 구루터기만 남겨지는 사건들을 허락하실 때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상태에서 나의 남은 것들을 보며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